네, 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저희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정확하게 또 2m씩 또 떨어지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조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저희 성도분들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억하셔서요. 또 온라인으로서도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저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주시는 그 모든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또 도전의 그 열매들이 또 성취되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또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저희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미가서 7장이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요. 광명에 이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에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광명에 이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게 뭐죠? 잠깐 고향에 갔다 왔더니 고향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광명에 이르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우리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은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7절의 말씀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율법해 주신 그 제사에 또 제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의적 의식의 말과 아주 흡사하죠. 우리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듣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그렇게 제사의 자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데요, 백성들의 감사와 백성들의 간구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다 그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죄 회개하는 그러한 역할이 또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제사장의 그런 제의적 의식이 이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선포인 것이죠. 결국에는요, 선지자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제의적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또 가시의 또 심판의 말씀들을 충분히 선포를 했었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길, 하나님의 이 환난의 여정 가운데 이 끝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아수르의 군대에게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지표와 또 지향점을 선언해 주지만, 동시에 이 지금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 지금 시대의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위로와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요, 지금의 때는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이때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는 아니었기에 아직 남유다가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을 그가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요, 포로들에게 참 많이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2절에도 그렇고요, 에스겔 우리 8장 12절이나 다니엘서 2장 22절이나 어두운 데 거하고 있다, 어두운 데에 앉아 있다라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으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압수르에게 끌려가서 포로로 그렇게 생활하는 그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또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서 자신의 의지와 또 그 숭배로서 삼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서 노예로서 주저앉아 있는 이 모습들로 표현되는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이 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이때 동안 말고도 이 이후에서도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되었던 남유다 너희들 그 세대에서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지금의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찌르는 그 환난과 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과 환난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요, 8절에 하반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을 때나 아수르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나 혹은 이제 열왕의 시대 때, 사사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을 또 세우시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운행하시고 견인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빛은 저희들을 비춰 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은 저희들을 향하여서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가운데서 포로가 있을 때든지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횡행하여 하나님 앞에 부정한 때든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니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자를 또 보내시고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각 소그룹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또 소그룹 장을 또 리더자들을 또 세우시고 우리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부장 또 집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서 또 헌신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들 각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희들이요 각지각처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제단을 쌓고요 그 만나는 영혼들과 그 모임들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절대 저희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그 가시와 같은 말씀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자정되어지고 그렇게 고쳐나가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다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래 네가 기도하길 기다렸어 하면서 확 바꿔주시느냐?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요 물론 갑자기 그리고 또 완벽하게 180도로 확 하고 바꿔주실 때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요 아주 많이 대부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환경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주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바꿔나가십니다. 우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의 반응입니다. 저희들의 죄가 드러나죠. 나의 모든 환경들과 지금의 나의 걱정과 고민들, 염려와 근심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또 욕을 먹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더욱더 나아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의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되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라는 기나긴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논쟁의 시간도 필요하시고요. 심판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시고요.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시간도 필요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칼 가지고 수술대 가운데 우리를 또 누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수술하려고 하실 때 아프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바둥바둥거립니다. 아프니까. 저희들이 이 죄를 우리 가운데서 안 끊어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으면, 그 빠른 시일 내로 확 바꿔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심판의 이 환경들이 또 하나님 거두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같이 다 저를 포함하여서 죄가, 이 근본적인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가, 이 집착되어지는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걱정과 같은 본질의 근심이 반복되어지고 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논쟁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저 가운데서도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환난과 걱정과 또 그러한 이제 고통들이 저에게도 있죠. 아마 제가 하도 자주 말해서 아시는 분들도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으면 항상 제가 하는 게 있죠. 교만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또 두려운 것과 음란한 것과 교만한 것, 그리고 또 분한 것과 억울한 것과,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한과 미움과 욕심들. 아주 꼼꼼히 제가 제 죄를 기록했습니다. 본질적인 죄입니다. 저의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있는 저의 모든 말의 흠과 행동의 죄와 그 또 집착과 중독의 그러한 현상들이 이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죄로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달려나가는 중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달려나가셨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나오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꾀들과 생각들과 우리의 무슨 힘과 권위와 어떠한 것도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 문제 가운데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만상의 온갖 복잡하고 또 온갖 우리로 얽매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마치 썩어질 것이 돼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천장 같은 짐들이 마침내 우리 고난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서 우리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달려오는 구승한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전염병의 시간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려고 하는 저희들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천국의 맛을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될 분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높음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 가운데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정결한 삶을 우리가 이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의 그 기간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광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격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장성케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요 저희들을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데요, 재건시키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약의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킬 때에 아침에 그 새벽의 광명처럼 우리를 삽시간에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 쥐어 터지고 다 찢겨지고 멍투성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의 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때라,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났다, 나의 시간은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부터 다시 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이때라 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삽시간에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을 바꾸십니다. 그 고난의 그 심판의 시간이 길었어도요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바꾸십니다. 우리로 재건하세요. 이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시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이 그 변화산 가운데서 변화하신 그 모습과 같이 저희들을 삽시간에 그렇게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저희들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고 유리하는 자와 같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같고 실패한 자의 삶과 같다 말하는, 죽은 자와의 삶과 같다 말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교회를 가나요? 아니 그렇게 벌어서 그래도 그 벌은 거 가지고 잘게 쪼개고 또 쪼개서 11조 내고 절기 헌금 내면서 또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또 헌신을 하나요? 안 그래도 내 몸 하나 정말로 건수하며 허덕이기 힘든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신 우리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또 품게 하고 또 이웃들과 소그룹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빛대신 말씀 들고 그들로 선포하며 교제하며 또 나누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나요? 자신 몸 하나 잘 간수하지 라고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당신 사는 거 보니 있으시긴 정말 있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을 혹여나 그렇게 조롱하며 무지한 자와 같다고 말하는 그들이요 진실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지며 광명 가운데 이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만족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면 또 살만한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저희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게 하시는 저희 성도분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저희 성도분들 우리 각지각처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생터들과 무슨 어떠한 모임들 가운데서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유 부끄러운데 내 지금 이 모습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본이 될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밟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빛을 반드시 비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밟으시며 임재하시고 진동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광명에 이르는 삶과 또 우리가 광명되어 하나님의 그 빛의 말씀을 또 비추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로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과 동행하시면 동행할수록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독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부정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논쟁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나아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그 첫 열매들 맺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붙여주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라 하신 그 이웃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성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해 나가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또 숭배하며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서 성공을 삼고 하나님 썩어질 것들과 의미 없는 것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욕심부리며 하나님 교만하며 하나님 거짓 가운데 우리가 몸을 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어두운 삶 가운데 빛으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의 그 등불로서 우리가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며 넘어질 구덩이를 알아서 하나님 옆에 또 하나님 붙여주신 동력자들과 영혼들을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저 길은 구덩이라 저 길은 죽음의 길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쪽 길로 가야 하는 하나님 그 지혜가 넘치는 선포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의 그 체험이 넘치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저희들을 향하여서 비웃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본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들을 향해 빛을 쏘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하나님 끝까지 사수됨과 하나님과 동행하여 또 교제하여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또 평강과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재건 영등포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체험들과 그 맛을 보아져 나가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